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으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최고 응답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부활의 주님을 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질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도 주일 예배.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자는 예수님을 믿고 여자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결혼했어. 여러분 웬만하면 같은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교인이다 그러면 불교인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같은 크리스찬끼리 결혼해야 돼요. 근데 이 남자는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근데 여자 아내는 일요일날 등산 가고 싶고 야외 놀러도 가고 싶고 바람 쐬고 좋은 것도 먹고 가고 싶고 이런데 남자는 예배 드려 가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왜 당신이 왜 이렇게 이기주의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아니 그 전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모르니까 아니 한 번쯤 예배 빠질 수 있지 않냐? 이날 좋은 데 한번 놀러 가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이렇게 이기주의냐? 교회 한두 번 빠지면 되지 않냐? 내가 뭐 가지 말라고 하냐? 남편은 나는 이게 가장 큰 기쁨이다.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것도 주일 예배. 통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가족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부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는 웬만하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스마트폰 보면서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데에 집중할 수 있는, 다른 데에 신경 쓸 것들을 다 차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특히 방송팀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은혜 놓치고 실수할 곳이 저곳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된 날, 이날에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최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만 믿으면 모든 문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세요. 여러분 가정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다 똑같다. 가정 망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도 제대로 언약 붙잡고 제대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제대로 응답 누리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가정들이 다 그랬고 역사적으로 봐도 한 사람만 제대로 깨달으면 돼요. 근데 똑같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기도의 힘을 회복하냐? 함께하는 자. 함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잘못된 힘 말고요. 아이들이, 청소년 애들이, 사춘기 애들이 두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모여서 쓸데없는 힘 모여가지고 객기. 이거 말고 여러분 가족이 뭉치면 막 힘이 세지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 비슷한 걸 봤는데 악어 한 마리가 새끼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물렁 이따만한 입을 벌렸어. 그래서 확 물었어. 근데 저쪽에서 그 어미 하마 무리들이 수십 마리가 몰려와가지고 그 악어를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마 입이 더 크잖아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족의 힘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예배를 놓치고 말씀 놓치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염려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번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염려, 근심, 짜증, 불평 그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내가 뭘 이상하다, 뭔가 삶이 안 되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앙 속으로,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를 오라고 하냐? 아무리 뭐 온라인으로 유튜브 한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평상시에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99%가 말씀 안 듣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5분 영상 만들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다 들으면 수십 명이 받을 텐데 20명도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내는 사람이 50명인데 그분들도 다 안 보겠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만 봐도 그거 넘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불신앙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누가 주인 됩니까? 누가 주인 돼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좀 설교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주인 되는 겁니까? 내가 주인 되어버린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염려, 걱정, 근심, 오만 것 그 때들이 다 묻어와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안 씻는다?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잘 냄새 안 나게 잘 씻습니다. 늘 잠만 잔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일하면서 잡니다. 늘 욕만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늘 심각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다 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일하는 게,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왜 우울증 걸립니까? 왜 불면증 생깁니까? 질병의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힘이 생겨요. 이게 없으니까 염려, 걱정하고 만약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약물에 빠져야 되고 사람 의지해야 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어떤 집 가십시오. 정말 지저분합니다. 바퀴벌레가 득실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각이 달라져요. 몸이 달라져요. 그리고 만남이 달라집니다. 생명 살리는 만남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는 자에게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종교가 생기면서 사탄이 역사하면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려서 각종 종교가 생겨나면서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변질된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신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남자랑 결혼하지 마. 교회 다니는 여자랑 결혼하지 마. 왜? 이 사람은 맨날 교회 가야 되니까. 잘못된 변질돼가지고 여러분 반대로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만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말고 세상님 말고 웬만하면 청소년 때, 청년의 때에 교제하더라도 좀 믿음의 사람하고 하셔야 돼요, 교제를. 아주 힘들어집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그냥 티고 싸우고 막 이혼하고 막 이러는데 영적으로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가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집에 완전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잘 새겨들어요, 우리 아이들. 그냥 눈에 뿅 가가지고 아이고 뭐 이쁘다, 아이고 멋있다. 거기에 반하지 말고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알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알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선생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알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힘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 알고 여러분이 직장 가고 학교 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틀림없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질 거예요. 이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힘을 받았어요? 그럼 뭐 어떤 기도하냐? 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늘 인본주의 그런 육신적인 그런 기도,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유월절 피 바르는 날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지만 이게 430년 엄청 긴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지 당한 36년, 그거 36년 식민지였지만 그 전부터 계속 수탈해 가고 일본이 그 조선 침략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번이에요. 맨날 와서 해안가에서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차라리 삼국시대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 삼국이 어디입니까? 삼국시대? 어디예요? 고구려 아니에요?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들은 일본한테 별로 침략 안 당했어요. 왜? 서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엄청 길러. 난 저 고려 땅을, 나는 백제 땅을, 신라 땅을. 그러니까 엄청 힘을 길러. 힘이 세. 근데 조선시대에는 힘이 약해졌어요. 그 36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계속 식민지 괴로움 당했는데 그게 얼마나 그 당시에 분들에게는 괴로운 시기였습니까? 언어 뺏기고, 문화 뺏기고, 아니, 내 자식들을 뺏기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위안부로 뺏기고, 얼마나 고통의 날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기적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에요. 그 재앙이. 근데 그 기적이 계속 안 되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끝이 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데리고 나가라. 모세는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괜찮다. 할 수 있다. 너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줬다.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바로에게 말했더니 뭡니까? 이 바로왕이 끝까지 버팁니다. 9가지 재앙까지 버텨요. 그리고 막 재앙이 오니까 그때는 와, 큰일 났구나. 아, 너네 나가라. 가서 희생제사 드려라. 너희 하나님 섬겨라. 하다가 또 잠잠해지니까 또 반복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 문제만 조금 앞에 거면 해결되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완악, 강팍한 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어휴, 야, 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잘하겠다. 그러다가도 해결되어지면 원래 상태. 우리는 뭡니까? 그런 문제에 당하면 깨닫잖아요. 내가 진짜 잘하겠구나.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구나.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이 바로왕이 10번째 재앙을 딱 얻어맞고는 자기 아들까지 죽고 장자가 다 죽으니까 그제서야 너무 급해가지고 모세에게 빨리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합니다. 12장 31절 32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이고, 그래도 참 뭔가 좀 깨달은 것 같은데 약간 비양심적이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목사님 이왕 오신 김에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너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그래도 목사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기분 좋더라고. 그래도 기도하면은, 그래도 기도해주면은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서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드디어 성취되었어요.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요셉 이후로 430년 만에. 이미 이것은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가운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되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말씀했어요. 또한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반드시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도 말씀했어요.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예언은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이후 모세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집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약속대로 애굽에 내린 이 장자의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밤에 이 모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요. 여러분 지금 여기 무슨 군대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군사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어요. 근데 무슨 군대예요? 근데 여기 그 군대 앞에 뭐가 붙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자는 영적인 검과 창과 방패와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고 현장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이 무슨 날?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6월절 피를 발랐다. 이건 뭡니까?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약속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나가라고 했을 때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언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바로 왕이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려고 안 했어요. 왜?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생산력이 없어지니까, 출산율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안 보내면 안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세력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정확한 1.1핵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습니다. 틀림은 인간이 틀렸지, 고치려고 하는 인간이 틀렸지, 하나님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정확무하십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한 겁니다. 신앙생활 응답받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보니까 요셉이 무엇 붙잡았냐? 언약 붙잡았어요. 너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언약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수에 가도 노예살이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모세가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무엇 붙잡았습니까? 언약 붙잡았어요. 모세야,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고,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나가서 뭐하냐? 희생제물 드려라. 희생제물이 뭡니까?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그 유월절 피 바르는 것, 그 희생제사 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만드는 거예요. 간단해요.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언약이 뭐냐? 많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말씀의 약속이라니까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엘리야가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어디 간 줄 아십니까? 호렙산 갔어요. 호렙산. 왜 호렙산 갑니까? 다 잡혀가고 죽어가고 주위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가장 힘들 때 어디 가냐? 호렙산.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나중에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를 받았던 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산. 말씀 받으러 간 거예요. 엘리사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불병거를 동원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게. 왜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사야에게 이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너는 높은 산에 가서 말해라. 뭘 말하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무엇 때문에? 말씀 운동 때문에, 제자 운동 때문에, 생명 운동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말씀 전해라.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말씀 선포해라.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죽음을 이기고 그걸 무릅쓰고 전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습니까?
언약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받았어요. 유대인들과 로마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왜냐? 언약 붙잡은 자, 초대교회. 교회가 이 당시에 이들이 막 그 핍박하면 그냥 1년 만에 없어져야 돼요. 아니, 한 달 만에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왜 안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가 급성 부리고 예배 금지하고 모이는 거 금지하고 막 했을지라도 예배는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나간 줄 아십니까? 코로나 동안에. 우리 교회는 뭐 한 명도, 그럼 코로나 때문에 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본인 영적 문제 때문에, 아니면 목사가 보기 싫어서 나갔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거나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참 훌륭한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린다? 근데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나눠지긴 했어. 알곡과 가라지. 정말 믿음으로 예배 지키려 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무늬만 기독교에다가 그냥 휩쓸려 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다 밖에 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42절 보세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무슨 밤? 여호와의 밤. 환락의 밤이 아니라, 유혹의 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되도록 지킬 것이니라.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대대로 영영히 지키라. 그런데 지금 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킵니까? 우리도 지금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치 피 바르고 양 잡아서 내장 꺼내고 태우고 뿌려야죠. 근데 왜 안 합니까? 유월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뭐 주보 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날마다 예배 성공하고 인생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응답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는 말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의 그 대화는 수준이 틀립니다. 말 주변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수준이 틀려요.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말이 안 맞습니다. 입에서 늘 비교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이럽니다. 자,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말은 어떤 말이냐? 나중에 보겠지만 출애굽기 14장에 이들의 광야길 가는 길에 홍해가 나옵니다. 홍해에 가라고 막혀서 있을 때에 저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바로왕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쫓아와요. 나가라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죽이겠다. 이 참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나쁜 놈인데 많아요.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그래 나 이제 너 희생제 다 드려, 날 축복해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니까 이제 또 다시 뭐가 올라와.
그래가지고 온 군대 이 병거들 다 동원해서 무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 제한 60만 가량의 그 대군 여호와의 군대를 쫓아갑니다. 다 죽이려고. 이런 놈들 되게 많아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했다가도 나중에는 두고 보자. 하나님 자녀 무시하고 멸시하고 많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싸울 필요 없어요. 오늘 제가 말할게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홍해 바다에서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좋았을 텐데. 교회 다니니까 더 문제 생기네. 저 늙은 모세, 저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 바다에서 죽게 되었구나. 우리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갑시다. 애굽에 가면은 우리가 명대로 살다가 죽을 거 아니냐. 자식들을 그냥 키울 수 있을 거 아니냐. 거기는 밥도 주고 그래도 자녀 키울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옳은 말입니다. 다른 거 얘기해 볼게요. 자, 가나안 땅 갈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7 족속을 보고 철제 무기를 보고 거대한 군인들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저거 못 들어가요. 너무나 강한 군사입니다. 저 가나안 7 족속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저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 2명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원래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맞아요. 안 그래요? 누구 흉보 봐요? 흉보는데 다 말이 맞아. 응? 기도 안 하는 사람 말 들어오면 다 맞아. 그래서 90%가 설득당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못 받고 있는 터에 나도 우리 목사님 너무 싫은데 옆에서 우리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 싫지? 맞아, 나도 그랬는데 설득당하죠. 할렐루야. 은혜 못 받고 나도 완전 불신앙에 속에 있는데 똑같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야, 우리 교회 이상하지 않아? 저 장로님, 권사님 이상하지 않아? 이래봐요. 나도 평상시에 맞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이야. 하면서. 지금 제가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알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의 얘기. 오늘 모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내용이 나중에 볼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래요. 말 됩니까?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래. 나와 싸워야지.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2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말이 안 돼요. 원래는요. 자, 오늘 본 저 애굽의 군대를 다시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 안 보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노망이 들었는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봐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 10가지 재앙, 또 지금까지 이 광야, 이 지금 홍해 앞에 온 것까지 누구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가 뭐 했냐?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뭐 개구리를 동원했냐? 내가 뭐 이를 데려가냐? 메뚜기를 데려가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은 설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기도하는 사람은 설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다 얘기하면 다음에 14장에서는 설교할 게 없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모세의 말이 맞아요. 믿음의 사람이 말이 맞아요. 홍해는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깨달고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틀리게 보입니다. 바른 것이지만, 올바른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나 도와줄래? 이거 어떻게 되지? 돈 달라고 하는 거 말고. 나 지금 이혼할 것 같아. 지금 우리 내 자녀에게 지금 큰 문제가 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찾아와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주는 거예요.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게 만들어요. 나 어떻게 해야지? 그때 뭐야? 그랬단 말이야? 그놈이 인간. 뭐야?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이게 아니라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답을 줄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응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왕따 당하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와요? 혹 찾아온 적이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을 준 적 있으시죠? 답 주세요. 어떤 답? 야, 깨져, 헤어져. 야, 때려쳐. 이게 답이 아니라 복음의 답을 줘야 돼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그때는 답이 아니고 맨날 기독교인들 똑같은 소리. 어느 날 부딪혀 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전도자인 여러분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기도해라. 응답받고 있다면, 응답을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장소에서, 또한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응답의 주역으로, 전도자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흑암 세력을 꺾고 가정과 개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억울함에서 해방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